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샬롬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마음대로 밖에 나가지 못해서 답답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가 환경의 제약을 받을 때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말 그대로 마음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개학도 연기되고 수업도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해서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우리 중도부 친구들한테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혼란의 상황 가운데 질서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력 절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절기를 기념하고 있나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의 뜻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사순절은 한자어로 사는 넉사, 수는 열순, 절은 절기절입니다. 즉 사순절은 4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40일은 부활절인 4월 12일에서 거꾸로 계산하여 주일을 뺀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2월 26일 제의 수요일에 시작된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이 지나면 4월 12일인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이 마지막 주의 시작인 주일인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민중들의 환영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잎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역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오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동해 오셨을까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까닭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곧 가룟 유다에 의해 배신을 당하시고 붙잡히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며 사람들에게 조롱과 야유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다시 한번 절기를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보내셨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는 교회력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가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루에 한 번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죄를 찾기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성경책 맨 앞 페이지 또는 맨 뒤 페이지에 있는 10계명 앞에 자신을 놓고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에 대해 아무런 인식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반응할 수 없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꼭 회개하며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 말씀을 같이 읽으며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매우 신나고 들떠있지 않나요? 무리의 대다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반겼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찬란했던 유다 왕조가 무너지고 이것을 다시 세우려는 여러분의 시도가 주변 제국들에 의해 무산되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독립을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불리는 인물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매우 희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 무리들의 마음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독립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께라는 말은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킬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이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로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영원히 지속될 의롭고 완전한 나라가 세워지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이 무리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알려주는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가 무엇인가를 간구합니다. 그 간구는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나라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분이 여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 왕이 될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3번이나 들은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면 그 옆에서 좋은 자리를 얻게 되기를 내심 기대하며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 도시가 들떴다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 권력 잡은 자들의 반응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왕의 등극을 알리는 신호로 예수님의 입성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들뜬 반응 또한 권력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민심이 동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질문을 곧바로 했을 것입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냐? 어디 출신이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기쁘거나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똑같이 동료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행진시 이용하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멍에를 매는 하찮은 짐승으로 여겨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구원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마음이 동요된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윗 자손의 왕으로 보는 것은 정확했으나 이 왕의 역설적인 특성은 보지 못했습니다. 백마를 탄 승리의 전사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종으로 죽기 위해 오신 구주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해치고 상하게 하고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회복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랑과 겸손, 온유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죄에 대해서는 회개함으로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